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이루는 삶. 아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주제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다시 듣는 말씀이라고 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다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다시 듣고 순종을 통해서 가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라 이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라 이제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복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번성한 뒤에 그 복을 가지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열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근원적인 복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부르심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그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명기는 다시 말씀을 들려주면서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렇게 되리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열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으로 새롭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 회상 메시지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4장에 들어가서는 지난 이틀 동안 말씀 전한 것처럼 4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라. 이게 4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포함된 오늘 말씀이 5장 32절부터 33절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포함된 5장 1절부터 5장 3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과거의 어떤 한 장면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시고 오늘 5장을 한번 보시면은 5장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나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쓰여있죠? 십계명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받았을 과거 당시의 십계명 내용을 다시 회상을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5장 22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파란색 글씨나 빨간색 글씨로 5장 22절 위에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뭐했다 그럽니까?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4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순종해라.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땅을 얻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열방이 야,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이 민족은 도대체 뭐냐 하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부르심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4장에서 그 메시지 했잖아요. 5장 1절부터 21절까지 10계명 받을 때 과거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다 하고 10계명을 이렇게 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단순한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율법에 여러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0개로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이거든요.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한 게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2가지로 요약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10계명을 딱 설교를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5장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파란색 글씨로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막 그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요? 4장에서 뭘 이야기했다고 했죠? 말씀을 온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5장에 들어가서 십계명 받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막 그렇게 대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32절부터 33절에 이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32절, 33절. 이 배경 속에서 다시 32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십계명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러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던 때를 다시 상기를 시켜주면서 32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외하면서 조심스럽게 막 두려워하면서 받았던 그때의 감정을 다시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복의 사명을 부르심을 이뤄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신명기 4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이 신명기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32절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그런 것보다도 삶의 중심에 32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죠? 이게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의 딱 기준이고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모든 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말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게 33절이잖아요. 3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뭐를 행하라 그럽니까? 도를 행,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살 것이요. 이거는 생존할 것이요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요 살아남을 것이요 그 복을 성취할 것이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다. 복이 있을 것이며 그 날이 계속되리라. 이런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시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죠. 우리 블레싱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세상의 좌우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양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건, 세상 뭐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건, 신문에 나오는 소리건, 누가 주는 뭐 정보건, 누가 하는 말이건 할 것 없이 딱 사람에게 휘둘릴 것도 없고 유튜브에 휘둘릴 것도 없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여기에 귀 기울이면서 좌우를 판단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모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좌우에서 들리는 모든 말씀을 이 예리한 검인 성령의 말씀이 이거를 찔러 쪼개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 걷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늘 뭐와 짝이 되냐면 뭐와 뗄래야 뗄 수 없냐면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기준이고 기도는 뭐냐면은 그 기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짝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고 기도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준 삼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을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고 가르쳐주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딱 이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직업도 선택해야 되고 뭐 투자도 선택해야 되고 무슨 뭔가 행동해야 될 것도 선택해야 되고 사람 관계하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B와 D 사이의 C라고 그죠? 그 되게 유명한 철학자 제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B, 벌스, D, 데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인간은 C, 초이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C가 치킨이 아니라 C가 초이스 그죠? 선택이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고 이 말씀을 따를 힘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떠올라지고 우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 근데 기도를 막 한 3시간, 4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막 하나님의 감동이 왔대요. 그러고 막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이걸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하고 감동이 와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길인지 내 생각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게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사실은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4시간, 5시간 해서 내가 확실히 들었다라고 말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은 되게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 3시간, 4시간, 5시간 하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텍스트 이건 아예 글로 새겨져 버리신 거잖아요. 이게 중심이 되고 이 중심된 말씀이 떠오르고 감동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영적인 근육이 강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말하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한번 걸어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지금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부리라 그랬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투자 실패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욕심 부리다가 투자 실패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기준돼서 그런 투자를 다 선택을 하고, 투자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투자 없이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연금 광고 나오고 그런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욕심이 다 망쳐버려요. 그럴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욕심이 앞서 버리니까. 근데 다 보면은 그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욕심이었다는 게 나중에 가서 드러나고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텍스트로 딱 기준이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길이라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이 말씀도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봤어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감동되는 말씀이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네. 그죠? 그랬다가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참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도 제가 뵀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이게 성경 전체에서 다 보완이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역할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자들이 바로 교역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리더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그 자기 곁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이 지파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서 있을 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기에게 다가온 이 리더십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잘 받고 모세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이 지파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지파에서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 에게 속한 10부장에게 속한 100부장에게 속한 50부장 1000부장에게 속한 그런 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역할이 잘 될 때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땅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이루어야 될 게 무엇이냐? 열방의 복이 되는 것. 여기까지 딱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려는 게 바로 이 31절의 이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66권 성경책 한 권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서 여러분이 제가 없어도 다른 교역자들 없어도 여러분이 AI 도움 받지 않아도 이제 나중에 뭐 종말에 그런 위험한 때가 오면은 AI나 이런 것도 뭐 다 검열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AI한테 물어봐서 성경 지금은 AI한테 물어보면 성경 말씀도 다 알려주고 다 해석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검열 들어가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럼 결국에는 이 손에 쥐어진 이 물성으로 느껴지는 성경책 한 권 내게 딱 남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거 없이. 그죠? 이것도 그냥 대충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해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성경책 한 권이면은 충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기도방석 한 장 있으면 충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양육은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없고 그냥 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없고 매년 말씀과 기도방석은 더 패일 수 있도록 성경책은 더 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책 한 권, 기도방석 한 장을 갖춘 그러한 사람으로 뭐 2년, 3년, 4년, 5년 매년 그것이 깊어지는 양육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 프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책임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 가운데 돌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인생을 신명기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33절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서 그 번성의 복을 받아서 열방에 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신명기는 이 얘기를 해요. 사실 뭐 더 설교할 것도 없어요. 왜냐?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이거든요. 신명기.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책인데 근데 지겹게 그 일 안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겹게 반복하게 하셨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21번 말씀의 메시지가 이런 식이에요. 신명기는 계속해서 머리 굴리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딱 요것만 생각하고 그냥 나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런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났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게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들은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그걸 수십 년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들어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요 신명기 말씀을 딱 듣고 본인들이 딱 결단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차지해버려요. 저는 우리 브레센터 교회가 이번 신명기 요 말씀이 바로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그 날이 길리라. 이 축복을 성취하십시오. 네, 그래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부르심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취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한 주 특세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지루한 말씀으로 받을 것이요 어떤 자는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누리고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년 특세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랜 기도 제목들이 올 한해 성취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길로 행하여 그 복을 취하고 얻고 아버지 누리고 나아가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방식 한 장으로 충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늘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그 복을 통하여 열방에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신명기 5장을 다룬 한 설교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소셜미디어, 뉴스,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정말 정신이 없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설교는 바로 이 문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설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나를 위한 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바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 부르심이란 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설교 메시지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앵커라고 할 수 있죠. 옆길로 새지 마라.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설교자는 이 짧은 명령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을 관통하는 아주 깊은 원리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조언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명령이 대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순간 이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설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는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엄청난 경외감을 느꼈다고 해요. 바로 그 순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규칙 중 하나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고대 텍스트를 현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현대 사회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표가 설교의 핵심 갈등을 정말 잘 보여주죠. 왼쪽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세상의 소음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변치 않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는 우리가 이 수많은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하나의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죠.
직업 문제, 인간관계, 심지어 투자 같은 재정적인 결정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이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결국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좋은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렇다면 이 기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는 뭘까요? 설교는 여기서 두 가지 핵심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말씀입니다.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의 지도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준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기도입니다. 지도가 있어도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잖아요. 기도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 말하자면 영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온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게 설교의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말씀만 있으면, 즉 기준만 알면 머리로는 뭐가 옳은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걸 실천할 힘이 없는 거죠. 반대로 기도만 하면, 즉 힘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움직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는 이걸 교만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따라왔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고 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성경 본문은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그 기준을 따라 걸을 때 생존과 번영이라는 결과가 약속된다는 거죠. 설교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부르심의 개념과 다시 딱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장수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자원이자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교가 제시하는 삶의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복으로 이어지고 그 복은 다시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설교를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방향을 잡는 법에 대한 하나의 틀을 살펴봤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안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소음이 곧 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을 이끄는 그 기준은 당신이 직접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당신 주변에서 들려오는 가장 큰 목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척동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문이네요.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인데 신명기 5장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은 뭐랄까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익숙함의 문제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설교에서도 신명기를 다시 듣는 말씀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이게 그냥 복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 모음집이라기보다는 광야 생활을 막 끝냈잖아요. 이제 막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일종의 국가 건립 헌장 같은 거거든요. 아, 국가 건립 헌장이요? 네, 정신적인 나침반 같은 거죠. 이미 들었던 말씀을 새로운 상황,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적용할 거냐, 그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인 셈입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 같은 느낌이네요. 설교에서도 신명기 5장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는데 흥미로운 건 그 계명의 내용보다도 그 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는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그렇죠. 설교자는 이 감정에 단순히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이라고 해석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공포와 경외심? 네, 공포는 우리를 도망치게 만들지만
경외심은 우리를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 뜻을 구하게 만드니까요. 아, 말씀에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군요. 설교 구조를 보니까 4장에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한 다음에 5장에서 과거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경외하며 받았는지를 생생하게 회상시켜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야 그런즉 그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길을 걸으라는 본문이 등장해요. 와, 이건 감정적인 재현을 통해서 메시지에 무게를 더하는 아주 정교한 설득 방식인데요. 맞습니다. 논리적인 명령에 앞서서 감정적인 동의를 구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바로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하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비로소 살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며 그 땅에서 날이 길리라는 약속이 성취된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그런데 솔직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요. 수천 년 전 유목사회에서는 명확한 지침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날처럼 모든 게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유튜브, 뉴스,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세상의 소리와 연결시키더라고요. 처음엔 좀 비약이 아닐까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설득력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고대 텍스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뭐랄까 번역의 힘이죠. 여기서 치우치지 말라는 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귀를 막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네,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라는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점,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장착하라는 요청인 겁니다. 필터요? 아, 필터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이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판단하라는 거죠. 정보를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걸러내고 분별하는 필터. 설교에서 살 것이요라는 약속을 단순히 목숨 부지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나 약속의 성취 같은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기준을 지키는 게 곧 생존 전략이자 성공 전략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기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성령께서 예리한 검처럼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해요. 아, 검처럼요? 네, 좌우에서 들려오는 온갖 달콤한 말, 그럴듯한 논리, 불안을 조장하는 목소리들을 찔러 쪼개고 본질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정신활동입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이라는 기준을 잡으라는 메시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죠. 당연한 질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도구를 제시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흔히 말씀은 지도, 기도는 그 길을 갈 힘,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설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둘은 단순히 분리된 두 개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검증하고 완성하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둘 중 하나만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기도만 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받은 감동이나 확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이나 생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맞아요. 이건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굉장히 현실적인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욕망의 속삭임인가?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문제죠. 네, 그게 제일 어렵죠. 설교는 이 구별의 유일한 시금석이 바로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기도 후에 느껴지는 뜨거운 감정이나 강한 확신에만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영적으로 교만한 태도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교만한 태도, 기도 4-5시간 해서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일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감동이라면 오히려 그게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일 수 있다. 이 지적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건 단순히 검증의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의 문제가 돼요. 정체성이요? 네,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순간 신앙은 내 성공과 안위를 위한 자기 개발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생기는 거죠.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그 길을 갈 힘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굴복시키는 시간. 이 둘이 함께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표현도 사용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매 순간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로 넘어가더군요. B, birth, 출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는 C, choice, 선택이 있다. 이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흥미로운 건 이 원칙을 직업이나 인간관계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넘어서 투자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까지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현대사회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지만 욕심이 개입하는 순간 모든 것을 망친다고 지적하죠. 투자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패의 핵심 원인을 욕심으로 짚어주니까요. 근데 사실 투자할 때 이건 욕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들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하죠. 바로 그겁니다. 욕심은 항상 실패하고 난 뒤에야 그게 욕심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투자를 하라 말아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동기가 지혜로운 관리인지 탐욕적인 욕망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내면의 거울이 되어준다는 의미죠.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더군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경의 한 구절이 탁 튀어올라서 거기에 감동받아 사업에 투자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실제 예시를 들면서요. 그 예시. 그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 얼마나 오해되기 쉬운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기준이란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개를 뽑아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체리피킹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체리피킹이 아니다. 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즉 성품의 틀 안에서 내 선택을 조명해보라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요청인 거죠.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통찰 속에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준을 세우고 분별력을 키우는 과정을 개인이 전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너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다루더라고요. 공동체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요. 네, 하지만 그 역할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리더나 공동체의 역할은 지식을 떠먹여주거나 대신 선택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궁극적으로 영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영적 자립. 이 지점에서 설교자가 미래의 AI가 성경 해석을 검열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성경책 한 권과 기도방석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자신의 목회적 사명이라고 말하더군요.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하고 기도방석 한 장이면 충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표현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말은 목회자나 리더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일종의 자기선언처럼 들려요. 양육의 목표가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매년 성도들의 성경책은 더 낡아지고 기도 방석은 더 달아서 페이도록 돕는 것, 즉 개인의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돕는 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자립한 개개인이 결국 자신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이 되어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설교는 결국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개인의 삶이 견고해지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번성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고 오늘날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설교자 스스로도 여러 번 인정했듯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에 힘쓰라는 이 메시지 자체는 전혀 새롭지가 않잖아요. 네, 전혀 새롭지 않죠.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도 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자주 그 길에서 벗어났고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을 지키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이토록 명확하게 제시된 길을 걷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쩌면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저항감 때문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